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선천적 장애로 인해서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성전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문 중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 요한이 그 거린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함으로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고 이 모든 사건을 성전을 출입하던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 성경 표현 그대로 걸어 다니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두려웠을 것은 그것을 목격한 회중들, 군중들이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전을 출입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그 치유할 때 선포했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참했던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소리쳤던 군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4장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1절 말씀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또 성전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했던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이 기적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권력을 행사했던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아서 꾸짖어서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것이죠.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붙잡혀 이 추궁받는 이 사건의 현장을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전과 달라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4장 8절 말씀대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움을 느낀 네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종교 권력자들, 이 로마의 권력과도 연결되었던 이 종교자들이 느꼈던 베드로의 요한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당시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고 관리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이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갈릴리 어부 출신이 이 두 사람이 전하는 이 말씀이 폐부를 찌르듯 대중들은 물론이요 자신들로 하여금으로 이 마음의 찔림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의 말이 이와 같은 놀라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사람의 이해와 한계,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방언을 말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을 말했다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또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고난당하여서 잡혀갈지라도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다루었고 소유했다라고 믿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말씀 자체이신 이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은 흉내낼 수 없는 언어로 너무나도 간결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이 놀랐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용기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앞선 본문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종교 그 공회에서 심판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불러들여서 이들을 재판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사장의 모습을 보면 전혀 자기들의 행했던 것을 변명하거나 주눅들고 있지 않아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담대하게 전하고 이 선천적 장애라는 저주에 묶여있던 구원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저주를 깨고 부활하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히려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울의 아들이라 불렸던 요한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방에 우레는커녕 조용히 사라져 숨었었던 사람에 불과했죠.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나 의지도 실제로 일어나는 위협 앞에서는 종적을 감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무엇이 다른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자만이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의지를 다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고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충만해진 것에 의해 담대해집니다. 드라마에 빠지면 그 드라마 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되면요, 그 좋아하는 것을 증거하기 바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증거하는 것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의미 없이 다 살아가져 버릴 것들을 쫓고 있고, 그것에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들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충만케 하시는, 놀라우신,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놀란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제발저린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는데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그의 제자들로 인해 다시 일어난다는 것, 이 데자뷰 되는 사건을 통해 이들은 진짜로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정된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치유의 능력. 이들의 능력의 행함은 악몽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4절에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이 선천적 장애로부터 치유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막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출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멀쩡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자기들이 이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24절 말씀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 정규제자라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난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을 그대로 대자비시키는 것이었죠. 다시 한번 이들에게 예수님께로 사실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놓여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왔던, 회심했던 회중들처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서로 묻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들은 놀라워했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이 회중들은 반응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고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권력을 탐하고 있고 자기의 것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찔렸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속마음이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17절,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종교자들은 기껏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단속하기에 바쁩니다. 기적을 부인하자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대중들로부터 자기들이 오히려 버림받을 바 두려웠던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인정하자니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할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체면을 지키고 권력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찔리고 불편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은혜의 부름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똑같이 들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종교자들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탐심보다, 자기가 가진 탐욕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탐심으로 저지르는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에 빠져서 탐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데 빠져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락하신 오늘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여전히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